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복된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또 태도가 달라지고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는 눈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육안으로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지만 신앙인은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복된 눈으로 세상을 사셨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살며 그렇게 할 때 축복이 임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신앙의 복된 눈은 어떤 눈이냐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복된 눈은 겉보다는 속을 볼 줄 아는 눈이다 볼 수 있어요. 사람은 대부분 겉모양만 보고 판단을 하고 삽니다. 그 속의 가치를 보지 않아요. 우리 속담에 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이 있어요. 겉은 밤지르하지만 속은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그 롯은 말이죠, 눈에 보이는 요단들을 보니까 풀도 많고 물도 넉넉한 겉모양만 보고서 야, 내가 저기서 살면은 내가 거기서 양을 치고 이렇게 하면은 큰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덥석 거기를 선택해서 떠났어요. 그러나 그곳에는 죄악이 심히 많은 곳이었고 그곳에 또 전쟁이 있어가지고 롯은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전 재산을 다 뺏기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와서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부자는커녕 목숨도 위태로웠을 것입니다. 이 마귀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겉만 보고 본능적으로 판단하게 해서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에게도 선악과의 겉만 보고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이렇게 보이게 해서 그것을 따먹게 했습니다. 그 속에 얼마나 무서운 죄의 독이 있는지를 못 보겠던 거예요. 그 양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나무나 아카시아 나무나 메밀꽃을 이렇게 볼 때 그 꽃만 보지 않아요. 그 겉모양 보는 게 아니라 저 속에 꿀이 얼마나 들어있다, 몇 도람 들어있다,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겉모양을 보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앙의 복된 눈은 겉보다 속을 보는 눈이에요. 그 미국의 알래스카라는 땅이 있어요. 그 땅은 검은 보석인 석유와 푸른 보석인 물창한 산림과 노란 보석인 황금이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지구 최고의 자원 창고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땅이 1867년에 러시아로부터 미국이 720만 달러로 샀어요. 그 땅의 넓이는 우리나라 남북한 합해서 7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죠. 그 땅을 얼마를 사냐면 720만 달러니까 지금 서울 명동에 50평 살 만큼 땅. 서울 명동 50평. 그렇게 쌀다게 샀는데요. 그때 그걸 샀을 때는 미국에서 막 굉장히 막 욕을 했어요. 막 그 산 사람, 그 미국 국무장관 그 사람, 그 월리엄 스워드라는 국무장관이 그걸 샀다고 막 욕을 했어요. 왜? 겉으로 보니까 얼음덩어리뿐이 없잖아요. 그때는 거기 얼음덩어리 같이 사람도 못 살고 그냥 얼음덩어리만 있으니까 저렇게 쓸모없이 얼음만 있는 땅을 720만 달러나 주고 샀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막 그걸 국고를 탕진했다, 책임지라고 막 그냥 그랬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그곳이 전략적 요충지가 됐어요. 또 거기에 1967년에는 검은 황금이 막 나왔어요. 석유가. 또 황금이 나왔어요. 미국 사람들이 막 놀래 자빠졌어요. 막 거기 보니까 뭐 막 산림 뭐 이런 거 막 엄청난 거예요. 그래야 미국 사람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도 막 안 발견되지는 거예요. 지하자원이 엄청난 땅에서.
쓸모없는 얼음 땅이라고 겉모양만 보고서 판단했을 때는 그게 별거 없는데 그걸 보니까 진짜 엄청난 보물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보다는 속을 볼 줄 아는 그 사람 눈이 복된 신앙의 눈인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겉에는 뭐 이렇게 쪼만하죠. 뭐 이렇게 상가 건물에 뭐 개척교회. 근데 안 그래요. 우리 땅에 겉보다는 속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무리 뭐 건물이 번들면 뭐합니까? 속이 별거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해요. 괜히 쓸데없는 말했으면 미안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복된 신앙의 눈은 긍정적으로 볼 줄 아는 눈인 거예요. 성도의 복된 눈은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는 눈인 것입니다. 할 수 없다는 비관적인 눈은 주관으로 보는 거예요. 신앙의 눈은 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어느 구두 회사에서 저 아프리카에서도 구두를 팔 수 있는가 알아보라고 두 사람 세일즈맨을 시장 조사를 보냈어요. 그 두 사람이 가서 이제 각자 이렇게 시장 조사를 하는데 첫 번째 사람이 몇 개월 후에 보고를 했어요. 아, 여기 와보니까 사람이 신발을 안 신다. 구두를 신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장성이 하나도 없다. 상황이 절망적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정보를 보내냐면 이곳에는 아무도 구두를 신지 않기 때문에 시장성은 무한하다. 엄청나게 팔릴 것이다. 경쟁자는 또 아무도 없다. 상황은 최고의 희망이다. 이런 정보를 보냈어요. 구두회사 볼 때 누구를 걷다 지사장을 세우겠어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세우겠어요? 아니. 긍정적으로 사람을 세우겠죠. 긍정적인 사람이 수임을 받는 거예요. 그 뉴욕에 어느 한 공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많은 사람이 막 껌을 씹고 난 다음에 그 껌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길바닥에다 막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걸 떼느라고 엄청난 예산하고 막 청소부들을 막 동원해서 그 껌을 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너무 그게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하니까 그 책임자가 머리를 썼어요.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 쓰레기통 옆에다 껌 관역, 껌 타켓을 딱 매겨 놓고 씹던 껌을 이 광을 향해서 맞춰보시오. 그렇게 써놨어요. 아,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껌을 갖다 맞추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땅에 떨어질 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깨끗하더라고요. 껌을 함부로 뱉는다고 막 불평하고 비판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야, 호기심으로 관역을 맞추고 싶어하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거기다 껌 타켓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한번 맞춰봐라. 그렇게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 따라지느라고 하나도 버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예산을 절감했대요. 그걸 본받아서 이제 그 남자들 소변기 거기다가 이렇게 파리를 그려놓다고. 왜냐하면 그 소변기에다 파리를 그려놓으면 이제 남자들이 그걸 쏜대요. 맞추려고. 그러다 보니까 흘리질 않더라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창의성이 나와요. 그리고 그러한 곳에서 놀라운 축복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독일의 철혈 제상이라고 이름이 진 비스마르크 제상이 그 젊었을 때 자기 친구랑 사냥을 하러 갔어요. 근데 친구가 사냥을 가다 어느 수렁에 빠진 거야. 근데 그 친구가 막 사람 살려달라고 막 그냥 소리치면서 점점 막 비관적인 생각하면서 빠져가는 거예요. 근데 비스마르크가 총을 그 친구에게 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네 건지려면 나도 빠져서 안 되겠네. 그렇다고 자네 그냥 두고 가면 자네 무한 고생할 것이 뻔한데 친구로서 그냥 갈 수 없으니까 미안하지만 자네 쏘고 가겠어. 그래서 총을 겨냥해서 쫙 쏘는 치고 하니까 이 친구가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아주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내 총을 자네 머리에 겨눈 것이 아니라 자네의 부정적인 생각을 향해서 겨눈 것이라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는
아, 내가 여기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비정까지 생각으로 막 그냥 콩적거렸는데 총을 쏜다니까 그냥 죽을 대로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의 부정적인 생각을 향해서 나는 총을 겨눈 거라 그러면서 그 친구를 구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눈은 어떠한 경우라도 긍정적으로 그걸 보시면 창의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복된 눈은 탐욕의 눈이 아니라 탐욕의 결과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탐욕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그 사람 보고 아 이제 돈 만족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아니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탐욕이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탐욕을 눈으로 보면 이 눈이 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탐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세상 것에 막 애착을 갖고 집착을 갖고 막 전력을 다해서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그랬어요. 아멘. 그게 주님 말씀했어요. 우리는 탐심을 멀리하고 탐심의 결과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국의 석가 그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그 이모당 교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생활의 발견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책에 중국의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 조롱이라는 지방에서 길을 가는데 날개가 무려 7자가 되는 큰 새가 자기 머리에 올라가는 걸 봤어요. 근데 바로 그 앞에 나무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가 더 좀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갔어요. 근데 꼼짝을 안 해. 그러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활을 꺼내서 활을 당기면서 조금 더 가까이 갔더니 꼼짝을 안 하는 거, 날아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신기해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 새는 그 앞에 버마제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버마제비를 잡은 거예요. 그래 또 버마제비를 보니까 버마제비가 자기를 잡으면 큰 새가 노려보고 있는데도 꼼짝 안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는가 봤더니 그 버마제비는 또 그 앞에 있는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쳐다보는 거예요. 아, 이게 탐심의 군상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숲의 주인이 도둑이야 하는 바람에 이제 이게 무사히 됐대요. 이렇게 탐심은 자기 생명이 뺏기는 것도 모르고 보기에 이렇게 몰두한다는 거죠. 이게 탐심의 눈은 어리석은 눈인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보지 말아야 되죠. 그 어떤 여인이 말이죠. 아, 자기 집에 불이 나니까 부랴부랴 자기 아기를 얻고서 자기 여러 가지 기존품을 막 꺼내고 막 그림도 꺼내고 막 저기 비싼 가구도 몇 개 막 꺼내고 막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아기를 이렇게 둘러보는데 아기가 아니라 베개를 넣는 거예요. 베개요. 황급히 다시 방 안으로 아기를 찾으러 갔는데 이미 불이 다 타가지고 애가 죽은 거예요. 여인은 뭐 얼마나 비통해요. 그 몇 가지 그거 탐심에 눈이 얻어가지고 자기 자식을 그냥 뺏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탐심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화살재로 덮여있던 그 폼페이라는 곳에 그 이쪽에 두 가지 관심 끄는 시체가 발굴됐는데요. 하나는 온갖 보석을 몸에 감은 여인이 이렇게 화살이 되어버린 것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은과 은쟁반 위에 돈을 잔뜩 갖고 이렇게 서 있는 남자 화석이 나왔어요. 모두가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다 그만 그 용암을 피하지 못하고 거기서 굳어버린 욕심덩어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 톨스토이라는 그 유명한 작가가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소설을 썼어요. 거기에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 주인공 바움이라는 사람은 소작농이었는데 땅에 대한 욕심이 생겨가지고 열심히 땅을 개작을 했어요. 근데 소문에 들기를 1000루블만 내면 자기가 하루 동안 걸어간 땅을 다 주겠다 이런 소식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돈을 마련해가지고 그 지방에 가서 그 투자 추장에게 돈을 줘요. 그리고 이제 하루 동안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해 지기 전까지 돌아오는 조건으로 그 땅은 다 갖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아침 새벽에 나가지고 이제 막 길을 간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많이 땅을 갖고 싶어가지고 막 돌았는데 해가 뉘었네요. 걸어가. 아차 하고서 다시 이제 그 자리에 오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거 무효가 되니까 막 뛰어오는 거예요. 뛰어오는데 너무 숨이 차는데 그냥 쓰러질 수 없고 막 그냥 뛴 거예요. 그래.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너무 하다가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었어요. 근데 그가 필요한 땅은 자기 시신을 묻는 데 필요한 그 세평 땅이었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 처설 내용입니다. 만약에 그 탐욕의 결과를 그가 미리 보았더라면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탐욕의 눈보다는 탐욕의 결과를 볼 줄 아는 눈을 갖는 것이 신앙의 복된 눈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신앙의 복된 눈은 사랑과 용서의 눈이다, 이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늘 사랑과 용서의 눈으로 밝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이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린아이들까지 예수님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밝고 친절했으면 어린애들까지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가득 찼기에 기쁨이 충만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뉴욕의 그 시장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장으로 알려진 사람이 라과디아라는 시장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뉴욕시 직권재판부 판사로 있을 때 어떤 그 노인이 빵을 훔치다가 잡혀왔어요. 그 재판을 할 때 왜 빵을 훔쳤냐 물어보니까 노인이 내가 배가 고파서 이렇게 빵을 훔쳤다. 그러니까 라과디아 판사가 이렇게 판결했어요. 당신은 벌금 10불입니다. 10달러입니다. 하고 판결을 냈어요. 그러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판결되고 나서 그 10불을 내가 내겠습니다. 이토록 배고픈 사람이 뉴욕 거리를 헤매고 있었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 좋은 음식만 이렇게 배불리 먹은 그 벌금입니다. 그러고서 모자를 서기에게 주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배고픈 사람 있는 것도 모르고 자기만 배불리 먹은 벌금이 있다면 여러분 내십시오 하고 그 모자를 돌렸어요. 그랬더니 그 모자에 47달러가 몰렸다고 그래요. 그 판사 그 배고픈 노인에게 47달러를 주면서 재판장에 나가게 됐어요. 그 노인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을 했겠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의 눈으로 이렇게 모든 걸 볼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영국의 그 유명한 웰링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순신 장군, 영국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유명한 장군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자기 부하 중에서 늘 타령을 하는 부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를 교육도 시켜보았고 또 채찍으로 매를 때려도 보았고 또 노동을 시켜보았고 감옥에도 넣어보고 모든 걸 해보았다. 그러나 너는 돌이키지 않았고 새로워지지도 않았다. 별 수 없이 나는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이때 그 지혜로운 웰링턴 부하 한 사람이 나와서 제동님, 각각께서 이 사람에 딱 한 가지 해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웰링턴 장군이 무조건 용서했어요. 그래, 내가 너를 무조건 용서하마.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변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탈령도 않고 아주 충실하게 웰링턴 장군의 부하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 용서해가지고 이렇게 변화가 됐더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에 그 손양원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사형당하는 데 가서 그 청년을 풀어주면서 탄원하고
갖고 와서 자기 양아들 사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가서 용서하고 자기 양아들을 삼아가지고 키워가지고 기독교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눈이 아니면 이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신앙의 눈은 이 사랑과 용서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가 없다면 본인 스스로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자신이 평안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라면 내가 용서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자꾸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를 못하면 내 자신이 그 감옥에 갇혀서 내가 당하는 거예요. 더 손해죠.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몇 번까지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자기 딴에는 3번만 해도 될 텐데 7번까지 그냥 넉넉하게 용서해 주겠다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70번씩 7번 해라.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너희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너에게 50데나를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없었냐,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비유할 때.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복된 눈으로 사랑과 용서의 눈을 가지고 이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노력으로 여러분 보시면서 그러한 신앙의 눈으로 살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